네, 우리는 왕의 기도를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주보에도 사실은 전에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보의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절 한 절 한 절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룰 때 우리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이번 이제 돌아가는 이 시편을 볼 때는 좀 전체 구조 속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왕의 기도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이 왕의 기도로 이 분류하는 학자는 이 32편을 참회시라고 보지 않고요. 지혜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시편 150편 가운데는 참회시가 6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에서 6편, 그리고 오늘 보는 이 32편, 또 뒤에 보면 38편, 아주 유명한 51편, 이런 참회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시편 가운데 참회시는 몇 편 이렇게 해서 있다. 6개의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왜 참회시가 150편 가운데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또 저쪽에 하나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우연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편 150편이 그냥 막 시들이 잔뜩 있는 것을 모아다 놨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그냥 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좀 달라져서 이것도 참회시라고 보게 되는 왕의 기도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편의 구조를 볼 때에 시편 150편까지는 하나의 조각 퍼즐을 착착착 맞춰서 이 150편을 정경화한 것이지 단순한 시편을 그냥 조각조각 되어 있는 시편을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시를 따로 모아놓거나 아니면 오늘 말은 참회시를 따로 제가 만약에 편집을 한다면 참회시는 따로 편집을 쫙 한 번에 해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정경 속에 정경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이 시들을 편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탄식시를 보았고요. 찬양과 감사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함께 참회시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시라고 언급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 때는 제목을 달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했을 때 그 내용대로 한다면 참에 어울리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가해봤지만 전체적인 오늘 이 제목을 설정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물론 그 안에는 회개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32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에 관한 3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정경 비평 속에서 해석하는 분들은 지혜시라고 한 것 같아요. 우선 이 시편 32편은 1편과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32편도 복 있는 자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자,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용서를 받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지요. 세상에서는 복이 있는 자에 관한 생각을 가질 때 세상적으로 형통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말할 때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 또 명예를 얻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그 이종 조카 가운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한편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전문대를 나오고, 그 전문대를 이제 공부하면서 요리 쪽을 공부를 했어요. 요리 쪽. 그래서 전통 조리학과를 전문대에 가면서, 쟤 참 상당히 똑똑했는데 라는 생각이 가졌는데, 어디 거기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서 자기 길을 개척하겠지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미국에 1년간 유학을 거기 학교 돈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살기 달라져가지고요. 뭐 이것저것 하더니 어느 이제 MBC에 가서 이제 요리하는 거 처음에 했다가 팔이 망가져서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칼질하고 이런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극 중에 보면은 이렇게 보니까 음식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나중에 뭐 얼마 못하고서는 팔이 망가져서 그만뒀어요. 그러더니 다음 얘가 가는 데가 여자 미용과 그 여자들 하는 성형외과 그쪽에 취직을 하더니 베트남도 갔다 오더니 이번에도 하는데 한 달에 돈을 얼마 받느냐 했더니 1200만 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30살 된 나이가 1200만 원을 받는 거여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느냐 했더니 아마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이제 판매하는 이제 성형외과 그런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을 거기서 하는 화장품 받으면 10억 그래서 1200만 원 쓰다고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부럽기도 하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아빠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있고 아빠의 눈에는 그게 더 예쁘고 멋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얘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뭔지 세상적인 것을 복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다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무엇이 복이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 내가 내 죄를 숨기고 그럼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토설할 때까지 그냥 나를 떼고 물러버리신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결국 내가 그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함을 통해서 결국 내가 가장 복 있는 자의 자리, 죄의 용서를 받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 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이미 나 믿음의 생활 다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 옛날 것처럼 다 취급되어서 그것 말고 뭐 다른 것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뭐 죄 용서, 천국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서 뭐 다른 것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의 복을 얻는다. 그것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받은 자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붙잡아 사실은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도 없지요.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굳이 데려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다그칩니다. 예수님 땅바닥에다가 손가락 뭘 열심히 쓰시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시 땅에다 뭔가 쓰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 있던 노인부터 아이인까지 다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갔냐? 예, 그래서 다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입장 속에 본다면 그 여인은 어떤 생각,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야, 오늘 내가 죽지 않았다. 오래 만에 죽을 뻔했는데 이제 안 죽어도 된다. 그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사실 그 여인이 뭐 회개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죠.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뭘 그냥 당당히 서 있게 했겠습니까? 바닥에 뭐 무릎 꿇고 있든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것이고, 도대체 이 예수님, 내가 소문은 들었지만 이분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정말 뜻밖에도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 죄가 없는 건 없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지만 바로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죄를 다 토설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죄를 토설하고 다 고백함을 통하여 죄 용서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분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다 지혜로 가르쳐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 또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하여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역할은요, 이 구절에 있는 것처럼 무지한 말과 노새, 이 말과 노새라는 그 앞에 이제 무지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물론 짐승들 가운데 뭐 좀 똑똑한 짐승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새와 같이 그런 거의 뭐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이나 노새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완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인이 끌어도 이게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감당할 수도 없고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 말이나 노새 같은 고삐를 만드는 거죠. 코를 뚫어가지고 강제로 끌어당겨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선님도 이 몽골 가서 말을 타고 오셨잖아요. 처음 말을 타봤었는데요. 말을 타니까 처음엔 되게 긴장되고, 그리고 이게 이 말을 조절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요. 말이 가다가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으라고 앞으로 숙이니까요, 같이 따라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통제를 처음 타보는 말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신히 끌어가지고 못 먹게 해야 정상인 거죠. 그래야 내가 가는 대로 가죠. 근데 말의 뭐 힘이 대단하죠.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말과 노새를 언급한 것은요, 바로 이 완고함입니다.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그 완고함, 목이 뻣뻣함에 대한 목이 고든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 고집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훈계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왜요? 내 고집대로, 내 경험과 내 판단대로 고집하여 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게 성격 판단하는 그런 몇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 왜냐하면 제일 많이 뭐 혈액형 갖고 성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B형, 뭐 AB형이다. 뭐 그래서 그 혈액형 갖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다 안 맞다 뭐 그런데요. 보통 성격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 그런 자료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혈액형도 그럴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그 성격 판단하는 그 모든 이 지표들과 맞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계를 받고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자꾸 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게 잘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성격 이 판단하는 지표들은요, 통계입니다. 통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봤더니 이런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 그게 이제 통계를 통해서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잘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고쳐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려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지금 곱비 말을 그냥 이 콧구멍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당기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훈계를 받고 그 속에서 내가 순종하려 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귀를 열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은요, 여기 10절 11절에 들어갑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인자심이 두른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결국 말씀을 통하여 그 앞에 있는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말씀의 훈계를 통하여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기 인자, 언약적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으로 두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우리에게 지혜가 뭔가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 복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가진 복된 삶의 존재, 이게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참회다, 그거 하나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왕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과연 복 있는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며, 그러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용서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갈 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죠.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죄함의 은총을 확신하며 기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이것이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로 나아가는 것,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항상 두르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백으로 늘 나타나는 그런 참된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기도 안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의 가림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맞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기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아침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